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참 신앙이 좋은 한 맹인 한 분이 계세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되고 늘 언제나 긍정적이고 그런 굉장히 귀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언뜻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 보면서 본인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듣고 싶지 않은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본문인가 하면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이죠. 신앙이 아주 깊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면 성경에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맹인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하루 이틀 눈 감고 한번 다니면서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살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죽을 때까지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맹인인,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맹인의 눈을 떠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을 밝혀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느냐? 이 땅 사는 동안에 종종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동시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살 때에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을 봤어요. 맹인이라고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 성경에서 그걸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처럼.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죠. 맹인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신 거예요. 거기에 이 맹인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눈을 여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우리 인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 그 복받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도 나는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희망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맹인을 그냥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신 게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냥 빠르게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고대에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사고, 재앙, 이런 심각한 질병들, 이게 죄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요.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냥 기와로 다 벅벅 긁는 거예요. 재에 앉아서 벅벅 하루 종일 몸을 긁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친구들이 이제 욥을 향해서 말하는데, 친구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만나면 저 사람이 혹시 어떤 죄가 있어서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럼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인가? 죄에 대한 심판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행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불행들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유부녀 유부남이 서로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에 대한 벌로 그 둘 사이에 난 첫 아들이 죽습니다. 아합 왕 때에, 유다 나라의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속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걸 속이는데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내가 수입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심장 동맥이 막혀서 큰 수술을 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아주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잘 회복이 돼서 회복되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버페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가지고 온 접시에 담겨진 그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튀김닭, 프라이드 치킨 하고 오니언 링 그걸로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튀김닭, 오니언 링 가득하는데 평소에 식생활 습관이 그렇다면 이게 심장 동맥이 막힐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고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 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재앙과 불행이 반드시 자기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시켰고 근데 이유 없는 재앙을 만났는데 욥기서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욥이 잘못해서 그런 재앙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또 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왜 혼란스러웠냐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거든요. 저분이 왜 저주를 받아 죽었지?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오늘날 북한이나 우리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순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핍박 때문에 고통받으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의 경우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시각을 이렇게 좀 옮기시는데 그러니까 왜 맹인으로 태어나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텐데 그 맹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나타내려고 그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죠. 그래서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텐데 기적을 베푸셔서 눈을 여실 텐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검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검사가 무신론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죄를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사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 가운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냉담하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던 이분이 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실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닭똥과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는 평생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불의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는 일을 했는데 그 불의한 자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늘 불의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섰다고 그래요. 검사로 정말 활약하던 사람이, 인정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궁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병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됐대요. 그럴 때는 종이에다 써가지고 더 늦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보여. 더 늦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그런 질병에 걸렸을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육신은 지금 죽어가지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가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잘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인가? 무엇 때문인가? 내 잘못 때문이라면 그냥 자책 속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죠.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가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상황들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보통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맹인의 경우를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다 발라주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이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치료받게 하셨을까? 어떤 사이비 종교인들은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손수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병 고칠 때 손수건을 얹고 이 손수건을 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병을 고친다. 이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나는다. 이렇게 손수건을 파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팔아요. 물을 이거 거룩한 물이다. 홀리 와터. 이걸 뿌리면, 아픈 부위에 이걸 뿌리면 낫는다. 이걸 뿌리고 기도해라.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셨는데 왜 진흙을 사용하셨는가? 무슨 뭐 마술이나 마법을 행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중간 물질이 필요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붙이셨는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흙으로 창조하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흙이 아니고, 흙도 아니고 dust입니다. dust, 먼지. 먼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진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더스트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그전에는 몰라요. 만약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흙임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걸 알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창조주께 눈을 돌려요.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내 존재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나를 존재케 하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맹인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됐어요. 참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참 특별한 은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모든 문들이 그냥 활짝활짝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랬고
군대 생활도 그랬고 유학 올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그냥 길들을 그 문들을 활짝활짝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조건 없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인생, 모든 재산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목사님들 많이 초청했는데 부흥회하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을 반드시 집에 초청을 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가실 때마다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손을 얹고. 100명 이상 되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 선교사님들 100명 이상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냥 유학 와서도 참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시고 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학생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회에 들어갔는데 목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잘 되어 나갈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가 잘난 척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 안에는 나도 모르게 엄청난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마치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목회를 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회 그냥 될 거야.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목회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야, 나는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근데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진흙처럼 아니 먼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실로암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로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제가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인데 보냄을 받았다. 센트라고 하는 뜻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 어떤 연못이냐? 기원전 700년 전에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굉장히 많은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군대였는데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군이 침입할 때 그 침입을 대비해서 그 전에 그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냐면
이 고대에는 적들이 침입할 때 무조건 이렇게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포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싸우지 않고도 자연히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부터 터널을 뚫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그 물의 근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는 샘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혼샘. 그게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그 기온샘 물까지 연결시킨 거죠. 그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물을 끌어들이고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 이름이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시리아군이 공격했을 때, 포위했을 때 거기서 견딜 수가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격퇴하고 승리하게 되죠. 이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물과만 연결이 되면, 실로암을 통해서 이 물만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아무리 적들이 포위하고 힘든 그런 세월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결국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 실로암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맹인. 그 전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있죠.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누구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누가 보내요? 이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이제 죽어가죠. 그 죽어가는 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죽어갈지라도 생수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수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시리아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생수만 공급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마침내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남자를 보냅니다. 맹인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가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눈이 떠지셨을까요? 못 떴죠. 못 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무엇 때문이지? 누구 잘못 때문이지? 이거를 따지면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이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당신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틀림없이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을 견뎌나갈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라고. 그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빛 되신 주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며 그분께 의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난 하나님 먼지로 만들어진 자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실 그분일 뿐만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 숨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순간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나를 살리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주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받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맹인의 눈을 떴던 것처럼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이 주의 사랑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받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얻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먼지밖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더 입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채우셔서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지난 날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죄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 주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가질 텐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채워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케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정말 주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아무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거나 세례 받으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고 또 떡을 받으실 텐데 일단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앉아 계시면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 도와주실 분들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